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사랑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참 저희 아버님 장례와 하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저희 아버님 소천하신 것과 또 장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참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 3월 구역 공과에서 다루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주일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제가 비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장은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나오는 비유들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이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 또 밭에 감춰진 보화에 대한 비유, 또 값진 진주의 비유, 또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어떤 비유, 이렇게 여러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의 저자 이제 마태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반복되는 그 구절, 이 말씀이 천국은 마치 이렇다, 천국은 마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고요, 또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천국을 이해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 백성,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비유에서 분명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나오는 마태복음 20장도 천국은 마치 하면서 마태복음 13장과 비슷한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 저물매 포도원이 주인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겨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는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사람으로 내가 악하게 보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도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몰려드는 큰 관중, 많은 관중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제게 궁금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길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실까라고 궁금해집니다. 그러면서 살펴보니까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이상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당시 어린 아이들을 랍비나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데리고 와서 안수 기도 받는 것은 흔히 있었던 그런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18장에서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아마 그 가르침을 잊고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을 꾸짖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서 한국에서 교회 나갔을 때 그 교회는 철저하게 남녀 7세 부동석의 원리를 지켰던 그런 교회입니다. 저에게 보니까 남성, 여성, 여성 이제 다 섞여서 앉으셨는데 그때 보면은 그 교회를 보면은 강대상 쪽에서 보면은 오른쪽으로는 남자분들이 어르신들부터 앞에서 쭉 앉으셨고요. 또 왼쪽으로는 여성분들이 쭉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는 어린 아이들. 그렇게 크지도 않은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 한국에서는 나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LA에서 83년도에 주님을 영접하고 나가기 시작한 그 교회, 그 강대상 쪽에서 보면은 왼쪽으로는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성들이 쭉 앉습니다. LA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중간에서는 이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들이 쭉 앉았고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참 대단하게 생각하고 참 감사하고 귀하게 생각되는 것은 오른쪽 섹션을 중고등학생들한테 내줬었어요. 앞에서부터 학생들이 쭉 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귀히 여기고 학생들의 신앙을 귀히 여기는 그 교회의 필라소피가 그대로 적용된 어떤 그런 자리 배치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소자도 귀히 여겨야 한다라는 주님의 가르치심을 잊고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었던 겁니다. 막 뭐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왜 그랬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19장 뒷부분을 보니까 한 부자 청년이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얼마나 힘든지,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러자 제자들이 몹시 놀라면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참 위로의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물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으시면 한 자리 하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는 분명 성경에서 보입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헌신하면서 따른 그런 모습보다는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으실 때에 한 자리 하려는
아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아예 대놓고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령하소서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좌의정 우의정 좌의정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말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두 형제에게 몹시 화를 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들 한 자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것이 유대인을 억압하고 있는 그 로마 정부를 뒤엎으시고 강한 이 땅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다면 아마 이런 제자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함께하면서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측근들이 참모가 되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마 당연하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그 수고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보니까 새벽 예배 인도하신 분들 계셨고요. 또 사운드 시스템 때문에 힘들어해서 막 수고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 모습이 사운드보드에 그렇게 그대로 나타나도 있고요. 또 없을 때 또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지난주에는 3.1절 행사가 있었는데 아무리 교회 협의회와 한인회가 주최하는 그런 행사라고는 하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까지 끝까지 남으셔서 치우시고 정리하시고 그리고 늦게 집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는 이 말들이 우리는 자주 듣고 자주 하는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 그러실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주 합니다. 이번 저희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 저희 친가와 외가가 다 전라도 분들이 있으셔서 욕봤다라는 그 말, 물론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욕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욕봤습니다 라는 이 말, 이런 말들은 우리가 수고와 보상의 이 원리, 보상이라는 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수고에 대한 어떤 특별한 보상을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19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절 말씀과 순서만 바꿨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와 보상이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그런 원리가 아닌 천국을 움직이는 그 원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먼저 와서 긴 시간을, 많은 일을 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많이 줘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이치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지? 아마 그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원리와 많이 다른 천국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를 보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확실히 몇 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른 아침, 그리고 제3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그리고 6시 정오가 되겠습니다. 또 9시, 오후 3시, 오후 3시, 그리고 제11시, 오후 5시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일을 마친 후에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 계산하시는데 다 같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이 바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일 마치기 전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나 다 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건 불공평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분명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마치기 전 1시간에 온 사람에게는 너무 감사하죠.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기대하지 않다가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한 사람은 더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가 한 데나리온만 받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말을 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천국 원리가 있긴 있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천국의 원리는 계약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계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에게는 계약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약속적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은 계약이 아닌 은혜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당시 종교인들은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무단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수고하고 이렇게 수고하는 그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하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죄인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고 있고 또 에베소 2장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하십니다. 내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 자격도 없으나 나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천국 원리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 원리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베델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 그 김한효 목사님이 하나님의 시선으로라는 그 책에서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도 자식을 미국으로 유학 보낸 그 아버지의 얘기를 합니다. 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
자식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놓고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자식이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미국 오셨다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돈이 넉넉하지도 않고 또 아들도 학생 신분인지라 병원에 있는 소셜 워커에게 가서 그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셜 워커가 부친이 어떻게 미국에 입국하였느냐라고 물어서 정상적으로 비자 받고 입국했다고 하자 돌아오는 대답은 이렇다고 합니다. 보조받을 자격이 없다. 보조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휴머니테리언 차원에서 받는 그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즉 자격이 없어야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겁니다. 참 이상한 논리죠. 참 이상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김한효 목사님은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도, 우리가 받은 자녀도, 물질도, 우리가 가진 안녕, 또 가정, 교회, 또 믿음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그 천국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이는 그 모든 일꾼, 이른 아침부터 불렀던 그 일꾼이나 또 11시에 부름 받았던 그 일꾼들은 모두 다는 11시에 부름 받은 일꾼과 같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영생이라는 것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우리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원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천국 원리, 이 은혜의 둘째는 우리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일꾼 삼으신 것, 그 은혜입니다. 생명의 삶 4월 4일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 부름을 받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 받은 일꾼인 것을 알고 그 부르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각자의 일을 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일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과 여러분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는 우리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깨닫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과대평가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이긴 하겠지만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 어떤 분은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라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바라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나 같은 사람이라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것을 우리는 깨닫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것을 기억하면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거를 최선을 다하며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더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생명의 삶 4월 4일 묵상 에세이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올린 그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 하고 싶은 질문의 1위가 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소명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쯤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명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명을 주신 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기 전에 존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What is chief end of man? 그리고 그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두 번째 답이 너무 좋습니다.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은 to enjoy him forever. 영원토록 하나님을 enjoy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구주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조해할 때 우리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을 봅니다. 분명 자기 시간 들이고 자기 에너지 들이고 또 자기 돈까지 들여서 일했는데 일을 마치고 끝날 때 그런 인사를 하십니다. 섬길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자기 돈 들이고 자기 시간 들이고 자기 탤런트 들여서 일했는데 섬기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그저 하는 말, 인사치레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는 그런 인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런 말,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부르시고
일꾼 삼으신 분을 알고 그 일꾼 삼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셨다는 그 자체 하나로 감사하는 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분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답은요,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뿐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일꾼 삼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섬기고 그 섬김의 기쁨을 비로소 누리게 되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천국의 원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은 세상의 원리와 천국의 원리 그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의 수고와 보상이라는 이 원리, 철저히 주고받는 이 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원리는 천국의 원리, 조금 더 좁히면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알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 그리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이제는 세상의 원리가 아닌 천국 원리로 살아가며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은혜 베풀고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또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처와 일터와 우리 템파는 장로교회 위에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